설교 제목을 보고 약간 의아했을지 모릅니다. 태어난 자들의 피 흘린 죄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 2라고 했냐면 전에 청년사회 갈 때 낙태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3-4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번의 청년부를 맡으면서 최소한 1번 혹은 2번 이렇게 한 아마도 오래전 일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011년도 9월 달에 태어난 자들의 피 흘린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시간 관계상 설교를 다 못하고 해야 할 분량을 다 못하고 설교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9년 만에 그 설교를 이어서 다시 여러분에게는 처음이지만은 전부터 했던 낙태는 죄입니다. 그때 사실은 낙태는 살인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부목사이기 때문에 매우 자극적인 주제를 붙이기가 좀 어려워서 태어난 자들의 피 흘린 죄라는 오히려 더 어떤 의미로는 좀 더 심오한 느낌이 있는 이런 설교 제목을 붙여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거의 준비했던 설교 중에, 그러니까 그때 준비했던 설교 중에 일부를 하고 일부를 못했는데 오늘 그때 설교를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오늘날의 현실을 비춰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태어난 자들의 피 흘린 죄 2입니다. 자,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생기가 불어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기가 빠져나가면 시신이죠. 결정적 차이는 생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논할 때는 생기가 언제 들어오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생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생기가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피가 도느냐 돌지 않느냐입니다. 부분적으로 피가 안 돌면 괴사하죠. 썩어버리죠. 전체적으로 심장이 딱 멈추면 끝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사망 시점은 심박정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지요. 뇌파는 논란이 있어도 심박정지를 논란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숨을 쉰다 이거죠. 생명이 된지라.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생기가 언제 들어올까요? 언제? 임신 후 14주? 아니면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아니죠. 생기는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잘 보세요. 수정체가 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새로운 DNA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만난다고요. 새로운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독립된 개체 발생이라는데, 자,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 나오는 생물 시간입니다. 개체 발생, 포배기, 낭배기 막 이래가지고 세포 분열하는 거. 자, 독립된 개체가 수정되면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맨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환계입니다. 호흡계, 소화계, 신경계가 아니고 순환계가 제일 먼저 생깁니다. 순환계라는 것은 뭐 이공계 개토를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심장을 중심으로 하여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 산소를 돌리고 에너지를 돌리고 또 그 분비물과 찌꺼기를 모아서 내뿜는 역할, 요게 순환계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계된 기관은 심장, 폐, 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맨 먼저 발생을 합니다. 순환계가. 생각해 보세요. 뇌에 피가 공급 안 되면요 죽죠.
피부에 피가 공급 안 되면요 죽죠. 어떤 기관보다 먼저 발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순환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지요? 맞습니다. 다른 기관 멀쩡한데 이거 죽어버리면, 이게 제대로 안 뛰면 다른 기관이 죽어갑니다. 즉 빛이 있어야 다른 피조물들이 만들어져도 생존이 되는 것처럼 사람 몸 안에서 가장 먼저 생겨야 될 게 있다면 순환계다 이 말입니다. 뇌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어요. 그래서 먼저 피가 생겨야 되고 피가 돌아야 돼요. 예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순환계가 먼저 발사합니다. 자, 초음파 검사하면 맨 먼저 듣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심장 뛰는 소리. 뭐가 맨 먼저 생겼다 소리예요? 심장. 맨 먼저 보이는 것도 심장. 아시겠죠? 순환계가 먼저 생깁니다. 순환계. 뭘 돌린다고요? 아주 쉽게 우리 평범한 말합시다. 뭘 돌려요? 피를 돌립니다. 피. 그 피는 엄마와 같은 피인가요? 다른 피입니다. 예스. 엄마하고 다른 피예요. 엄마 몸에서 엄마가 먹는 걸 받아먹고 엄마 핏줄이 연결되어 있고 엄마 탯줄이 연결되는데 희한하게 걔 피는 엄마 피하고 다른 피라고요. 혈액형은 같을지 몰라요. A형으로 B형으로 같을지 몰라요. 다른 피라고요. 완전 이해가 되시죠? 예. 새로운 피를 가진 하나의 인간이 탄생하는 겁니다. 수정될 때부터 새로운 순환계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띄어요. 왜? 너무 작아서. 사이즈의 문제지만 시작된 건 수정할 때부터 새로운 순환계가 시작돼서 새 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레위기 17장 16절 11절에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데 피해갈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너희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거꾸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리면 뭘로 갚아야 돼요? 피값으로 갚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씀에 따른다면 수정체는 이미 사람인 겁니다. 기관 발달이 덜 됐을 뿐이에요. 본질상 사람인 거예요. 자, 발달 단계로 볼 때는 인간의 외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간은 발달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타 종류와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수정할 때부터 새로운 인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 나까지 분리 단절된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때부터 납니다. 뭐 다른 게 간섭돼서 내가 존재가 새로 바꿔진 게 아니에요. 영혼이 중생하는 거 외에 육의 생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납니다. 그렇다면 그때 태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빨리 낙태를 해도 수정체 이후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디서부터 인간인가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당신 자신이었습니까? 수정할 때부터. 수정하기 전에는 두 세포일 뿐입니다. 정자와 난세포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결합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시작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여성의 난자 또는 난세포가 남성의 정자에 수정됐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 대학의 제롬 르주엔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정이 일어난 후에 하나의 새로운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선호도나 견해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이니까. 모든 인간의 생명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매우 정밀하게 시작된다. 그 정밀함을 우리 눈으로 모르니까 못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정리하면서 이걸 정확히 쓴지 모르겠어요. 바빠서. 하버드 미셸린 매튜로스인지 아니면 그냥 하버드 대학의 미셸린 매튜로스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구글을 찾아도 이게 잘 안 뜨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과학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시점에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 좋아하시죠? 과학적으로도 수정될 때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이라면 그 권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이상 물을 필요 없지요? 여러분 낙태를 시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좀 이따 낙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 어떻게 합니까? 심장을 정지시킵니다.
세포를 터뜨리는 게 아니고 심장을 정지시킵니다. 뭘요? 심장요. 사람 몸속에 있는 기관, 사람이란 얘기예요. 뇌를 죽입니다. 뇌세포 아니고 뇌를 죽인다고요. 우리 똑같은 뇌. 태아도 사고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세대요한 아시죠? 4개월이면 빛을 가리고 3개월이 되면 고주파에 반응을 합니다. 이 전자파에 반응을 한다고요. 지각과 감각을 가집니다. 1999년도에 태아인, 보세요. 태아를 낙태할 때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태아인 쉐미얼 아마스라는 애가 있었어요. 뱃속에서 태아인데 배를 갈라서 수술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본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영상 보이 돌아다닐지 모릅니다. 뱃속에서 여러 가지 수술하고 다시 봉합을 했어요. 더 크라고. 이게 20년 전 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근데 다 큰 애도 다 쪼개가지고 끄집어내버립니다. 사람 아니라고. 애를 가지면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하라 그래요? 기형아 검사. 그때 꼭 물어보세요. 검사는 왜 하죠? 치료하려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항상 물으면 아니래요. 그럼 왜 검사하죠? 낙태할지 결정하라고. 안 합니다.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기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큰 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 주변에는 100%입니다. 한 친구 빼고. 한 친구는 그 아이를 낳았어요. 8년인가 키웠어요. 8년인가 키웠는데 얘가 결국 죽었어요. 근데 그 8년 기형으로 정말 심각한 기형이 있어요. 딸인데. 그 심각한 기형을 가진 딸을 8년 키우면서 이 친구 목사는 어른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사람이 됐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까불이었거든요. 사람이 진지해졌어요. 가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수많은 셀 수 없는 낙태, 곧 태아살인. 낙태하면 태에서 떨어뜨린다는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태아살인입니다.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살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낙태할 때는 태아를 애써 인간이 아니라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짓을 저질러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거역하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거짓말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5만 가지 거짓말을 덧붙여서 낙태가 아닌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세요. 낙태인데도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아이지만 이 경우는 죄가 아니다. 아이가 아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마귀가 이거는 아예 낙태가 아니다. 애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등등 온갖 말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이유를 대냐? 이렇게 말하면서 보통 낙태는 죄가 아니라는데요. 태아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죠. 얘가 병신으로 사느니 장애를 갖고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세상에 장애인 천성적으로 장애 갖고 태어난 사람들 물어보세요. 니는 안 태어나면 날 뻔했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한 명도 없어요. 장애인은 돕고 장애아는 낙태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고상한 용어를 만든다. 유전적 부주의. 네, 유전적으로 부주의함이 있어서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 요즘에 최근이 아주 오래됐지만은 가장 항상 첨예한 게 이거죠. 태아의 생존권,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자유권이라는 이 대립구조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이 두 개를 놓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생명, 자유. 자유는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 자유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감염병 걸릴까 봐도 자유 제한을 하고 있는데
누구 생명을 뺏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성 운동가들 있죠. 페미니스트. 최초의 페미니스트들은 낙태 반대 운동이었다는 거 압니까? 최초의 여성 여권 운동은 말이죠. 낙태 반대 운동이었어요. 반대 운동. 낙태로 인하여 여성의 삶이 더 황폐해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진다고. 낳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찬성한대요. 더욱 찬성해 주래. 찬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이 좀 안 나와요. 반대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누릴 권리라고 말합니다. 임신의 압력과 스트레스를 우리는 벗어나고 싶다. 고작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다. 피곤함을 벗어나고 싶다. 이건 엄밀히 말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로 스스로 격화시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만 있습니까? 여자아이들도 있죠. 여권 운동한다면서 여자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낙태할 때 대부분 여자아이 죽입니다.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낙태한 후에 정작 위로가 필요한 것은 낙태한 여자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악한 여자들 많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때 그 힘든 것은요, 몸도 안 좋지만 마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그래요? 죄란 걸 양심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 여성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면서 희한하게도 같은 여자인데요,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모권을 주장합니다. 어머니 권리를 나에게 인정해달라 그럽니다. 뭐 때문이죠? 아이를 갖고 싶을 때는 모권을 인정해달라 하고, 이 애를 지우고 싶을 때는 나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달라 하고, 완전히 제멋 떨어져. 태교는 왜 할까요? 대화한답시고 이야기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가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 다 해주고. 왜 하죠? 세포덩어리한테? 사람이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죽이고 싶을 때는 이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립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여러분, 태아에게는요 생존권 이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이상의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고, 낙태를 하지 않고 임신을 유지할 경우에 이 권리 충족,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이 권리 충족은 거꾸로 부모 자신의 행복이라고 느끼길 정도까지 부모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낙태를 원할 때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오직 낙태를 위해서. 왜 보통 낙태를 하냐 하면 더 성적으로 놀고 싶어서 그럽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문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말 그대로 성폭력 같은 경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참 많이 드물기는 합니다만 엄연한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여러분,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이 아이를 죽이는 두 번째 희생자를 만드는 것이 내가 첫 번째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상처를 되돌리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상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도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해서 나온 게 뭡니까? 태아보. 그 뭐 하는 거예요? 왜 태아라고 해서 특별히 보험을 들어주죠? 개보험도 아니고 집에 키우는 애완견 그 보험도 아니고 태아보험이랍니다. 태아에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전제가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유산 상속할 때는 애를 갖고 있어야 이익이 되죠. 벌써 애기만 봬도 말해요. 생활비 더 달라. 태교비도 필요하다. 병원비도 필요하다. 왜? 얘 때문에. 그러나 여성의 자기 이익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기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건 취급해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근데 이런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법이 제정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현대 윤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윤리라는 것. 진화론에 입각해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만든 윤리들입니다. 어떤 실험에 참여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로 그리스도인 여자들이었어요. 이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낙태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옳지 않은 죄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단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태를 행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데 우리는 동의한다. 그러면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두 가지 이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에요. 실제로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봐보세요. 이 시대가 값싼 은총의 토양에 죄의 나무를 심고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의 나무 열매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뭐래도 뭐예요? 나는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또 받아줄 걸 믿어. 하나님이 또 사랑해 줄 줄 믿어. 믿어. 그걸 안 믿어서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고했고 스가랴는 하나님이 너희를 끊어버린다고 얘기했는가 보죠. 틀려먹은 신학의 결과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로 대화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말로는 인정한다 해요. 그러지만 자신의 욕망과 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창조한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없애요? 하나님의 사랑팔이 아는 사람들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듣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태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태어난 유아나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용어로 부릅니다. 아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태아의 생명에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죄에 대해서 피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장소만 다를 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직접 빚으셨지만 하나님의 생명 빚으시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면 두 번째부터는 아담 이후부터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방법을 쓰기만 하면 만들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게 원리로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지으시고 만드셨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뱃속에서 엄마가 주는 탯줄에서 주는 영양분을 먹고만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직접 애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 사람 노릇하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또 태어난 사람과 동일하게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태아를 아시고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운다.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뭐라고 불러요? 너라고 불러요. 너라고. 인칭대명사를 쓴다고요.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을 쓴다고요. 너. 하나님께서 출생 전에 태아를 부르시고 또 사명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면 두 아들이 한 태중에 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이들. 이사야 49장 1절에는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우리 귀로 못 듣지만 하나님이 내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2567번째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분명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세속의 법률에서도 오래전부터 태아는 생명, 곧 사람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절대로 물건이나 동물로 취급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좀 살펴보면 지금은 민법이 개정이 된지 모르지만 예전 기준으로 보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있죠. 누가 내 물건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형사상 재물 손괴죄가 되지만 민법상 내 재물 파괴된 만큼 돈 물어내야 되죠. 불법 행위로 돈을 물어낸 걸 배상이라고 그럽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태아에게도 있습니다. 상속도 태아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대신하는 거죠. 유류분, 남겨주는 겁니다. 유증, 죽으면서 넘겨주는 겁니다. 이것들은 저보다 태아의 개별적 보호주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소송 대리인이 지정됩니다. 태아를 위해서. 양육권 분쟁 및 친권 말소 소송에서도 태아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주체가 된다고요. 태아가. 물론 대리인 누가 해야 되지만 사람이 아니라면 대리인을 세울 수도 없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태아 살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명이 멋져요. 태아 살인에 관한 법률. 임산부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여인을 해했는데 아기까지 다쳐서 뱃속에. 그러면 엄마하고 태아를 똑같이 피해자로 간주합니다. 아동건강보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 예정이었어요. 이 보험제도에 태아를 포함시키겠다는 예정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수천 년을 내려면서 우리가 세속 법률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알잖아요. 이게 나온 애를 보면 이게 사람이지 뭐예요 그럼. 근데 이게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세속 법률에서도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고 법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는데 보장해 주었는데 희한하게 요즘에는요 모든 법적 논리를 다 이겨낸 것도 아니고 하나의 용어 때문에 이 모든 중요한 권리가 없어지고 배제되고 태아의 소위 태아권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여성인권입니다. 여성인권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재생산권이라고 합니다. 생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권한은 여자에게 있다. 간섭하지 마라입니다. 국제인권위원회를 통해 나태죄에서 재생산권이라는 책이 벌써 15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회자되는데 한 10년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책이 나온 거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인권회의를 통해 논의되어 온 재생산권은 신체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출산과 성에 대한 양성평등권, 자녀 양육 등을 위한 공적 지원 요청권 등으로 구성되는 포괄적인 인권의 틀이다. 재생산권의 구성은, 재생산 권리의 구성은 또한 그동안 인권 개념의 여성의 기본적 요구는 부차적으로만 다뤄졌다고 문제 제기하고, 자 보세요. 여성에 있어서 재생산권이라는 권리를 새로 정해주는데 그동안에 여성이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란지 여성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인정할 때 우리가 좀 좁았다 이 말이죠. 특히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기본적 요구는 부차적으로 다르고 태아 중심으로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개발과, 여기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개발과 세계화와 같은, 이게 왜 갑자기 나온지 모르겠어요. 개발과 세계화와 같은 가치를 대체하는 책임과 공동체의 윤리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닌데 이게 재생산과 뭔 상관이죠? 말이 이렇게 갑자기 좀 난해해지고 뭔가 좀 이게 거창해지면 말이죠. 감추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애기 뵌 거 같이 책임져야지 왜 여자보고만 책임지라 그래. 같이 책임지게 시설도 좀 만들고 돈도 좀 주고 의료비도 좀 공짜로 해주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나 but 내가 이 아이를 낳을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타치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완전히 욕심쟁이죠. 나쁘죠. 그게 제 생산권이에요. 사회를 위해서 내가 생산을 해주니까 같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이 애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죠. 근데 내 몸을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뭐라 하지 마. 대신 낳는다 할 때는 당신들이 다 도와줘야 돼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낙태죄가 낙태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기의 태아권이 아니고 이제는 낙태권이래요. 태아권은 뭐죠? 아기를 보호하는 거죠. 낙태권은요, 여성이 낙태를 죄책감 없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언어 게임입니다. 본래 언어가 갖고 있는 것을 헤게모니, 힘을 쥐고 있는 자가 규정을 새로 하는 겁니다. 말장난인데 쉽게 말해서 낙태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낙태권이라는 게.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재생산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낙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도 우리에게 달라 그랬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재생산권이 실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장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말살시켜버리는지, 제가 이제 그 무서운 실체를 몇 가지 보여줄 테니까 그때도 생산이란 말을 쓸 수 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산하는 건 맞는데 재생산권이라는 그 개념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낙태에 대한 자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모순이고 실상을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겠다는 것 몇 가지만. 여러분, 임신 1기에 낙태 시술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집사람이 간호사인데도 한 가지 정도밖에 모르더라고요.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10가지 이상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슷비슷하지만 구별하면 10가지가 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흡입술이 있습니다. 흡입술. 최대 16주까지도 쓰는데 자궁 입구를 넓힌 다음에 날카롭게 생긴 끝을 가진 튜브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아를 조그만하잖아요. 애가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조각 낸 것을 바로 거기서 흡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치과에 가면 침 빨아들인 거 있지요. 그러면 그 분비물 통으로 바로 들어가죠. 애 조각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만큼 쌓입니다. 그거를 밀봉해가지고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개봉할 Unplanned 계획되지 않은 뭐 그런 영화죠. 거기에 나옵니다. 미국의 어떤 산부인과에서 낙태한 애들을 폐기 처분하는데 그 폐기물 안에 들어있는 낙태한 애들의 시신 위에다가 어떤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대요, 미국에는. 그래서 이게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자궁에 손상을 가하고 통증이 오고 감염의 위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이시려나 모르는데 여기에 10주 된 애기 발입니다. 잘 안 보이죠? 요만해요. 한 1cm 정도 돼요. 발가락 모양 정확히 있습니다. 10주밖에 안 되는데 10주에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근데 얘를 뾰족한 걸 사서 찢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밟으면 흡입이 돼요. 이런 걸 하나하나 쪼아내서 흡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1기 때 초기 때 하는 건데 경관 확장 자궁 소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착상이 돼 있잖아요. 자궁에서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긁어낸 다음에 찢어요. 그리고 역시 밖으로 아예 끄집어내 버립니다. 이거는 찢어서 거기서 흡입한 게 아니라 전체를 끄집어냅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관 확장 자궁 배출법인데 이것은 임신 2기 초기 동안 보통 13주에서 20주, 뭐 길게는 28주까지 가는데 태아의 손발을 하나하나 잘라서 조각을 냅니다. 뱃속에
비계를 넣어서 팔다리를 잘라요. 그러면 출혈이 일어나겠죠. 과다 출혈을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애가 피를 다 흘리고 죽으면 그때 끄집어냅니다. 근데 제일 큰 게 뭐죠? 머리죠. 출산할 때는 여성의 경부, 자궁 경부가 산도가 이렇게 열리지만 평시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큰 것들은 못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으깨야 됩니다. 머리를 이렇게 으깨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뭘요? 머리를. 머리요. 사람이에요. 잘게 부셔서 끄집어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궁 경부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세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염수 주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참 잔인한 건데요. 내양막 주사, 염수법, 양수 낙태 등으로 알려진 건데 애가 어느 정도 컸을 때입니다. 얘 뭐냐면 한 우유 한 깍 정도의 양수를 미리 빼냅니다. 양수가 빠지면 애가 위험하죠. 양수를 빼낸 다음에 거기다 염수나 요소액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잘못하다가 엄마 혈관에 찌르면 엄마가 이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낙태가 위험한 건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가 염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양수 대신 어떻게 될까요? 식염 중독, 탈수증, 뇌출혈, 뇌경련 등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몇 시간 동안 몸부림을 칩니다. 속에서. 뭐가 들어갈까요? 소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로. 애 속으로. 그래서 애가 막 그런데 이게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소금물에 한번 사람 타죠? 애가 탑니다. 속에서 타요. 타 들어가서 죽어요. 피부가 다 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24에서 48시간 내에 꺼냅니다. 이때 산모도 태아가 몸부림치는 다 느낀답니다. 그리고 이 애를 끄집어내면 새빨갛게 타져 있기 때문에 이름하여 캔디 애플이라고 부릅니다. 사과 빨갛죠? 거기다가 설탕물 입혀놓은 이게 캔디 애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처럼 아이의 몸이 이 용에게 묻어가지고 또 새빨갛게 타져 있는 거예요. 캔디 애플 베이비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경관 확장 자궁 추출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잔인한 건데 잘 들어보십시오. 애가 20주 이상 컸을 때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안에 집어넣고 몸을 끄집어냅니다. 머리는 안에 넣고 끄집어냅니다. 왜 그러냐? 완전 노출설입니다. 완전 노출되면 태아가 아니라 영아, 출산한 사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태아에게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준다면 이것은 준 권리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권리는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올 때입니다. 사람이 언제 중요할 때 심박정지라고 그랬죠. 법률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제 태아에서 진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단계는 몸이 몸 밖으로 여자 엄마 몸 밖으로 다 나왔을 때입니다. 완전 노출. 그래서 완전 노출 시키자고 머리는 집어넣고 몸뚱아리만 꺼냅니다. 왜요? 살인죄라고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 완전 노출해서 죽이면 이거는 영아살해입니다. 태아살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영락 없는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엄마 뱃속에 집어넣고 몸뚱아리를 꺼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집어진 채로 꺼냅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이렇게 애를 받겠죠. 아래를 보고 있는 대로 애가 엎어진 상태에서 머리는 엄마 뱃속에 있고 목 밑으로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손 두 개로 여기 양 어깨 이쪽으로 꽉 누르고 엄지손가락으로 턱 이쪽으로 딱 올립니다. 딱 받쳐놓고 꽉 줍니다. 세게 주면 애가 손발에 피가 안 통하는데 격렬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척추 이렇게 혈관 척추 뒷부분 있죠. 후두부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뇌를 빨아들여 버립니다. 살인이 아니죠. 왜? 머리는 엄마 뱃속에 있었으니까. 살인죄가 아니라 죄가 있다면 낙태죄죠.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를 줄여요. 아기를 붙잡고 힘을 줘서 격렬 일으키게 한 다음에 후두에다가 넣고 뇌를 빨아든다고 크게 빌어버린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어찌 갚을까요? 어찌 이 죄의 형벌을 받을까요? 이걸 이름하여 부분분만 낙태라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약물로 애를 밖으로 살아있는 대로 일부러 끄집어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다 큰 애들은 제왕절개하듯이 끄집어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방치하여 죽게 놔둡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한 16쯤 됐을 때는 초음파 화면을 봐가지고 심장 위치를 정확히 보고 반으로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약물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사형시킬 때 그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임산부가 잘 모르게, 그래서 죄책감을 크게 감소시켜 주는 건데 뭐냐면, 월경할 때 내 월경을 안 한 거예요. 임신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까 나는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 상황에서 빼내는 겁니다. 흡입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뭡니까? 진실을 모른다라는 핑계로, 이거는 낙태 보고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엄마들도 여자들도 말이죠, 내가 낙태했다는 사실 나는 몰라, 이렇게 넘어가니까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궁 내 삽입 장치입니다.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죠? 안에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집어넣는 거 그 기구 있잖아요. 뭐 루프 그래요. 그거예요. 루프는 뭐 하는 거죠? 수정이 못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착상이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그랬죠? 수정부터. 우리는 루프가 하면은 그건 낙태가 아닌 줄 알았어. 나도 이제서 알았네. 수정부터 생명이니까, 말씀을 보니까 수정부터 생명이잖아요. 근데 수정이 돼가지고 얘가 떠돌아다니면서 자궁벽에 착상을 해야 되잖아요. 착상을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떠돌아다니면서 말라 죽는 거죠. 그냥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수정된지 안 된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정란들이 몸 밖으로 배출돼서 우리가 몇 명의 아이를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상에 양심적으로 몇 년간 루프를 했을 때 낙태하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같이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나는 직접 가서 무슨 흡입을 하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수정대부터 생명이라 하면 그 생명이 머물 곳이 없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죽인 거예요. 집을 제공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를 누가 보냐? 여자들도 봅니다. 이거 의학적으로 나온 것들인데 대개 어떤 후유증이 있냐? 골반 방선균증이라는 게 있네요. 골반염, 유방암, 자궁의 임신, 간염, 골반 농양, 폐혈증, 이게 낙태 경험 있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높게 나온대요. 그 외에도 또 하나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들 있죠. 이런 것들을 차단해서 애가 뱃속에서 굶어 죽게 하는 방법도 있고,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낙태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낙태는 꼭 여성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애를 가지고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힘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하는 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또 사실은 예외를 두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우리가 좀 평상시 일반적인 경우를 본다면 대개는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생긴 애들입니다. 그 즐거움을 더 누리기 위해서 애를 없애는 겁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우리가 다 져야 되는 겁니다. 낙태를 수단으로 한 우생학의 위험도 있습니다. 우생학이 뭐냐면
사람의 크기, 나이, 지역, 기능적 능력, 그러니까 장애가 있냐, 건강하냐 이런 능력과 환경적 요인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차별하는 것, 그걸 도덕적으로 정당하는 것을 우생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독일에서나 미국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봤던 게 뭐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거세해도 된다. 이런 게 바로 우생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그 동일한 기초 근거로 애를 차별해 죽이는 겁니다. 사이즈나 기능이나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이는 작고 힘이 없고 사람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사회적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직. 그런데 애를 갖고 기쁘긴 한데 그걸 사회적이나 물리적인 어떤 환상가치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용성을 근거로,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모든 게 종합적이거든요. 유용성을 근거로 사람의 가치 평가할 때는 아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노인도 쓸모가 없다 그래요. 장애인도 쓸모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치우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1930년, 60년대까지. 그런데 바로 21세기형 또 다른 우생학적 사례, 하이 테크닉 카니발리즘, 식인주의거든요. 고급 기술로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것과 똑같은 게 바로 낙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야? 이 낙태와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 복제 내지는 맞춤형 디자인된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예, 갖기 싫은 아이는 마음대로 지우고 갖고 싶은 아이는 내가 디자인해서 생산해낸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러야 되겠습니까? 시편 58편 1절 3절에 오 회중이여 너희가 진정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 정녕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폭력을 측자하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태에 있는 아이를 죽이기도 하지만 그 죽이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멀어졌냐면 똑같은 모태에 있었던 그 아이일 때부터 하나님에서 멀어져 태어난 후에는 자기도 그곳에 있었으면서도 그 모태에 있는 아이들을 죽일 계획을 세운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옵니다. 생식의 방법을 통하시지만 본질적으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드십니다. 남자와 정자가 결합되어도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람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태아를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쫓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주의 생각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시편 139편 우리 13절 앞에 12절까지를 보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은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전지를 어디다 쓰냐? 전능을 어떻게 쓰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야?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다윗이 알아요.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눈과 손에서 피하거나 떠날 수가 없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심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미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3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나이다. 예, 아니 16절이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임을 믿으시죠? 내 자신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나를 잘 아시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실존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삶을 위해서 간구한다고요.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에서부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나를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살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아까 읽었던, 아니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2절을 보면 삶의 실존적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실존을 아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니까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만드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으로 먼저 찬양을 한다.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심을 시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실존적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지으심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솔직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실존을 형성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것은 잊고 그냥 실존의 삶을 살아요. 살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이 현실을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태초에서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려움을 구할 때, 현실의 어려움을 구할 때 이 현실에 나오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왜 이것이 없을 때, 아니 이 문제가 없을 때 먼저 나를 이 현실에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다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지 못할까요? 제가 지금 뭘 고발하는지 아시겠죠? 역시 써먹는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실존 자체를 아시는 하나님을 실존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써먹는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실존의 고통이 없더라도 나의 실존 자체를 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도 아시고 나를 형성하신 하나님, 주의 그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고 주의 일이 이렇게 크시니 누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찬송이 되니까 실존 세계에서 고통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고도 뜨겁게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항상 생물학적 나의 존재의 근원, 시작에서부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체의 시작점을 아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실존적 고통의 문제에서만 하나님의 지으심을 그때서야 언급한다면 이건 아주 하나님을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군인으로서, 시인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실존의 삶이 있어요. 군인으로서 삶이 있고, 왕으로서 삶이 있고, 남편으로서 삶이 있고, 시인으로서 삶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만 할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때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왕관을 쓰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한 점, 정말 하나의 세포같이 작은 그때 나를 지시고 복여 계셨던 하나님을 나의 실존 세계 환경과 상관없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깊이까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존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부터 하나님의 지으심을 인정하고 찬양한 다윗. 그래서 다윗 하는 겁니다. 시편 71편 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이게 나를 꺼내신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태에 나를 두시고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태에서 이 땅으로 끄집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가 막 나와서 응애 하는 것도 누가 찬송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은 하나의 문학적 표현, 감정적 벅차오름의 노래일 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벅차오는 노래는요, 사실을 노래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엎으셨도다. 경험과 실제적인 깨달음을 노래할 때 그 감격과 문학적 감동의 떨림은 훨씬 더 큽니다. 다윗은 어미 뱃속에 있었던 그때의 나를 사실로서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냥 괜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척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낙태하지 마세요. 옛날에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책임져라 그랬어요. 두려우면 임신할 짓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임신시켰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생명 형성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으려 또 다른 죄를 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낙태는 또 죄를 짓고 싶어서 또 죄를 짓고 또 다른 종류의 죄를 지은 겁니다. 낙태는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힘없는 자에게 행하는 가장 지독하고 악랄한 폭력 행위여 죄입니다. 자, 그러면 낙태하지 말라 그랬죠. 낙태하고 싶은 사람은 제2생산권 얘기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 모순이고 악랄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 봅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에 하나 우리 중에 미혼모가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같이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의 영역 교훈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2011년 9월 11일 날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길게 한 건 아니고 결론은 비슷했어요. 낙태하지 마라, 책임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같이 키워줄게. 그때 청년들한테 같이 키워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설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미혼모를 돌보는 어떤 기관이 있어요. 거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가 미혼인지 알 수는 없으니까 내가 먼저 실천한다. 그리고 그 설교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년들하고 한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더운 날이지만 밤이면 춥거든요. 저체온증으로 애들이 죽어요. 특히 머리가 차워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뜨개질 해가지고 애들 모자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운동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천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지었긴 했지만은 죽이는 것보다 나아서 기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같이 도와주는 것이 맞고, 또한 은밀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은밀하게 하고, 또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음을, 어떤 분들은 그 애기 상자 놓고 막 애기를 자기 자식 키우잖아요. 야,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를 낳은 사람도 참 잘한 겁니다. 이런 세상의 분위기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멍청하게 애를 낳고 그거를 빨리 쉬어야, 이런 게 아니고 잘했다, 네가 선택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거다 하면서 고생했다, 힘들지만 힘을 내서 살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우리 신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낙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떼어내는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내 존재의 연결고리는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적어도 바리새인의 질문이라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동지하시 사랑하실 거야 하면서 온갖 죄를 범합니다. 값싼 은혜의 교리를 가지고 은혜를, 자유를 죄를 더하는 데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 중에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은 생명을 낳는 그리고 기르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오. 물질에 관해서만 청지기 아닙니다. 아이의 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새 생명의 현실, 곧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새 생명을 주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이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 눈에게 다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마다 눈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멋진 광경을 보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낙태를 행하는 자는 생명 종식의 허가증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낙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종식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생명을 만드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네가 끝을 냈어. 누가 권한을 주더냐? 인간들이 생명 처분의 권위를 주제넘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형벌을 받을 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부여자이시며
그래서 생명이 인간에 의해서 함부로 끊어져 버리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간섭합니다. 그리고 그 간섭의 대리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낙태를 막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생명이 마땅히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존중이란 개인의 천부적 하늘에서 부여한 천부적 가치에 기인하며 각 개인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목적입니다. 모든 생명을 경외심을 갖고 대하여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시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은 아기는 한 아기도 없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인간 발달로 보지 마십시오. 결코 인간 본질과 인간 발달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핏값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태어난 자들이여 더 이상 피를 흘려 죄를 짓지 마세요. 혹 피를 흘렸다면 통회하고 자복하여 토설하여 주께 나오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